저는 요즘에 고령이나 삼곡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출석을 이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부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직접 차운회까지 다니면서 목회를 하는 아주 시골교회 작은 교회니까 차운회는 내가 해주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차운회까지 차운회를 하시냐고 그래서 괜찮다고 했더니 그래도 아직은 좀 그러니까 부모처 운행은 글만 하지 마시고 그 멀리 이렇게 몇 달로 떨어져 있는 두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지나서 거기서 두 가정을 태워가지고 그리고 차 운행을 하고 그 교회 제가 담임 목사님 바로 위에 제가 젊은 사람이에요. 은퇴하고 났으면 시골에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계시니까 그래가지고 PPT를 하시던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멀리서 다니던 분인데 도저히 지금은 이제 못 다니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PPT를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또 은혜 가운데 소천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러 갑니다. 어느 날 닭이 병아리 5마리를 데리고 소풍을 갔다고 합니다. 들녘으로 소풍을 갔어요. 근데 5마리인데 혹시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잃어버릴까봐 번호를 얘기해놨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번호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소풍을 갔습니다. 병아리들 한참 동안 잘 뛰어놀고 즐겁게 하다가 보니까 배가 고프고요. 또 때가 되니까 그 엄마 닭이 아이들을 다 불렀습니다. 야, 우리 김밥 먹자. 이러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병아리를 세워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근데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워봐도 하나가 또 있어요. 그래서 6번째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꼽살인데요.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꼽살이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그냥 꼽살이 끼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세상에는 꼽살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왕이면 어디에서든지 꼽살이로 살지 말고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신 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론 이제 안식일을 주시고 또 안식년도 주셨습니다. 안식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는 날을 주셨고요. 또 안식년 그러면 6년 동안 또 열심히 일하고 7년째는 또 쉬는 해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안식년과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그 휴식을 통해서 쉼을 통해서 회복하고 자유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6년 동안 열심히 일한 종은 7년째 되는 해에 어떻게 해주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종 15리 남자나 15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엿새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7년째 되는 해에는 어떻게 해주라고요? 놓아주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종을 7년째에는 놓아서 그로 하여금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종은 7년째 놓아주라고 하는 것은 물론 현실적으로는 종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은 아니죠. 사실은요. 허락 안 해서 현실적으로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종을 두기는 두지만 뭐예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종이란 물건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유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동족을 종으로 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남녀를 불문하고 7년째에는 종으로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자유하도록 놓아줬어요. 해방시켜 줬다고 합니다. 그것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해방시켜 줄 때 놓아줄 때 종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어떻게 해주라고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종을 놓아서 자유를 줄 적에 어떻게 해주라고요? 그냥 보내지 말아라.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살림 미천을 든든하게 챙겨서 그를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종이 6년 동안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섬겼습니다. 떠나가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안 줘서 떠나보내게 되면 그가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아마 살려면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러다가 가난 속에 시달리다가 또다시 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을 보낼 때에는 후하게 해서 내보내라,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챙겨주고 추수한 것 중에서 먹을 것도 챙겨주고 포도주도 챙겨서 그래 잘 챙겨가지고 그렇게 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종을 7년째 내보낼 적에 왜 챙겨서 보주라고 하십니까? 왜 이렇게 잘 챙겨가지고 그것도 후하게 챙겨서 주라고 하시는가? 15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어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될 때 빈손으로 나오나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아니에요.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 사람들한테 요청을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보화를 가지고 나옵니다. 또 의복도 가지고 나옵니다. 가축도 많이 끌고 나와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도 종을 내보낼 적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해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얻는 종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한번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유를 얻는 그날, 이제 자유롭게 되는 그 시간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자유뿐만 아니라 뭐까지 다 받아가도 나와요? 생활의 미천까지도 받아가도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그날이 행복한 날이에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종의 입장에서 보면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그날이 얼마나 속도가 기다리겠어요. 야, 이제 한 달 남았다. 이제 보름 남았다. 이제 열흘 남았다. 이제 3일 남았다. 야, 이제 내일이면 간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16절 보세요.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이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종살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종으로 살아가는 것, 노예로 살아가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가는 것, 자유를 얻는 것, 이게 모두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종들의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자유를 주겠다고 하는데 싫다는 거예요. 살림미처럼 챙겨가지고 너 내고 가라 그러는데 싫다는 것입니다. 종살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나 가기 싫어요. 나 평생을 주인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잖아요. 주인이 종에게 자유를 주겠다는데 계속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딨나, 이런 멍청한 사람이 어딨나 그런 생각이 되죠. 근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17절 보세요.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눌러 살겠다라고 하는 그 종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종의 귀를 문에다 갖다 대고 송곳으로 여기 귀불이라 그러죠. 귀불을 뚫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 집에 눌러 살면서 앞으로 내가 주인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잖아요. 일손에 하나 늘어나는 건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니 이런 종을 어떻게 해요? 문에다가 귀를 갖다 대고 송곳으로 여기를 뚫으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자유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는요. 다시는 자유할 수 없다. 귀에다가 이 표시를 하고 살라고 귓불을 뚫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귓불을 뚫은 종들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놈은 영원한 종이야. 저놈은 영원한 노예야. 저 녀석은 죽을 때까지 자유가 없어. 이제는 놀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귀를 뚫으라는 거예요. 귀를 뚫으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노예의 표시예요. 영원한 종의 표시를 하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의문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이 종은 자기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렇죠? 안식년이 돼서 이제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제 자유할 수 있는데, 그 살림 미천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이 종은 자유를 포기하는 걸까? 왜 종으로 계속, 그래도 영원토록 종으로 살겠다는 건가? 또 하나는요, 왜 이런 종의 귀를 뚫어서 평생 부끄러움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종의 입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6년 동안 종으로 사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종은 왜 자유를 포기하는 걸까? 도대체 왜 자유를 포기할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그랬어요. 사랑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그랬어요. 출애굽기 2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아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귀를 뚫고 평생 종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평생을 종으로 살려고 결심한 것은 주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또 하나는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받은 사랑 때문에 내가 평생 종이 되어서 이 주인님을 내가 숨기고 이 주인님의 은혜를 내가 갚겠다 이겁니다. 자신이 평생 종으로 살면서 주인을 숨기고 주인의 일을 하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종이 되더라도 사랑하는 내 가족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죠. 자신이 이 집에 종이 되어서 왔습니다. 왔는데 그 집에 여종이 있는데요. 여종이 너무 예쁘고 너무 착한 거예요. 여종하고 사랑을 했습니다. 주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 자신과 이 여종을 결혼을 시켜줬습니다. 주인의 배우로 결혼했어을 거기다가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자기는 이제 7년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을 그냥 두고 혼자 자유롭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그들과 함께 종으로 살겠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들은 귀를 뚫는 거예요? 아니, 손목에다가 뭐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등짝에다가 낙인을 찍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귀를 뚫어가지고 평생 이 귀에다가 이 표시를, 종의 표시를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귀, 뭐 하는 곳이죠? 듣는 곳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평생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자원적 표시입니다. 나는 이제 주인의 어떤 말을 하든지 주인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나는 오직 우리 주인의, 나의 주인의 말씀만 듣고 나의 주인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겠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 이런 의미에서 귀에다가 송구슬을 대고 구멍을 뚫으라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귀 뚫는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에게 떠나라고 그랬는데 안 떠나요. 살림 미천까지 챙겨가지고 떠나라고 했는데 안 가요. 그리고 귀를 뚫고 자신의 말을 듣고 앞으로 종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을 바라보는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이 종이 고맙게 여겨지겠습니까? 거기는 아내나 자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 남편이, 내 아버지가 얼마나 자유할 수 있잖아요. 이제 7년째 되었으니까 자유할 수 있는데 자유를 포기하고 귀를 뚫고 피가 철철철 흘리지 않겠어요? 시뻘겋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귀를 잡고 그리고 가족을 찾아섭니다. 주인집으로 들어와요. 이 모습을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 이 모습을 바라보는 자식의 마음,
이 아빠를 바라고 이 남편을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어떻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누가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길에서 다니다 보면 당신 남편은 평생 노예야. 당신 남편은 평생 종이야. 너네 아빠는 평생 종이야. 그러면서 놀리지 않고 알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 하면서 평생 종,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귀를 뚫은 그 남편, 귀를 뚫는 그 아버지, 얼마나 자랑스럽고 평생을 사랑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종의 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귀에다가 구멍을 뚫었습니다. 물에다가 귀를 대고 그리고 주인이 쏜 곳으로 귀를 뚫었습니다. 사실 뭐 뚫은 게 아니라 찢어질 형편이겠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 종은 매일 자기의 귀를 만지면서 또 자기의 귓볼을 보면서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비참하다. 내가 내 모습 봐도 보기 싫다. 귀에다가 내가 왜 이런 바보짓을 했지? 내가 이런 표시를 했지? 내가 그때 왜 바보짓을 했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찢어진 귀를 볼 때마다 후회하면서 내가 그때 미쳤지. 내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 내가 그 순간 내가 너무 오버한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찢어진 귓불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주인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작정한 내 이 마음 잃어버리지 말자. 이 마음 변질되지 말자. 내가 이 사랑을 끝까지 잘 지키면서 살아가자. 내가 이 사랑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면서 주위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자. 이런 마음 갖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종의 신분으로 남들이 볼 때는 별일 없는 삶을 살아가는 형편이지만 자신의 귀볼을 볼 때마다, 자신의 귀를 만질 때마다 비록 종이지만, 자유를 잃어버린 노예지만 누구보다도 떳떳하게 자연스럽게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억지로 종살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의 종살이하는 것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본적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이 사랑함으로 귀를 뚫은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온몸을 뚫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그래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스스로 종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귀만 뚫으신 것이 아닙니다. 채찍에 맞아서요, 온몸이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시로 찔리고 채찍으로 찔리고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온몸이 만신창이 되도록 모든 것을 다 찔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자기를 다 내주셨어요. 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도 찔리시고 창도 찔리시고 모세도 찔리시고 온몸이 다 뚫리셨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그 사랑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서 팔을 주어서라도, 다리를 주어서라도, 온몸을 다 내어주서라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종이 문에다가 귀를 대고 깃불로 송구소를 뚫을 때 문에 피가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져주실 때, 온몸이 뚫리실 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꺼이 온몸을 내어 주어서 뚫으신 것, 우리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이렇게 뚫으신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고요, 구원받아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어요. 바울은 이 사랑을 알기에
스스로가 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건이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종이 안 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종이 됐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온몸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전하다가 채찍에 맞았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전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그의 온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에 보니까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부름을 받은 나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사람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지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므로 귀를 뚫고 종도로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귀 뚫고 주님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귀 뚫으셨나요? 여러분 귀 뚫으셨어요? 귀걸이 하기 위해서 뚫은 거 말고요. 귀 뚫으셨나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으로 내가 살겠다. 그럼 귀를 뚫으셨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종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혹시 사람의 종 아닌가? 남편의 종 아닌가? 아내의 종 아닌가? 내가 자식의 종은 아닌가? 혹시 내가 돈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내가 일의 종으로 일에 얽매여서 일의 종으로만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누구의 종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종로로 타고 있는 그곳에서 행복하신가요? 거기에 미래가 있나요? 거기에 기쁨이 있으신가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원래 다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종이었어요. 주의 종이었습니다. 또 우리는요 종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온몸을 뚫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그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크라의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 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귀 뚫었습니다. 다 귀 뚫은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종으로 귀를 뚫었습니다. 언제 귀 뚫었어요? 직분 받을 때. 언제 귀 뚫었어요? 세례 받을 때. 우리 이미 귀를 뚫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직분 받은 것 귀 뚫은 거예요. 직분을 받는 것은 영원히 내가 주의 종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 뚫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목사가 된 것은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랑의 서약이에요. 장로님이 된 것은 평생을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살겠다고 하는 서약입니다. 권사님이 되신 것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서약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귀 뚫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럼 귀 뚫은 종으로서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흔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종에게는 세 종류의 종이 있다. 하나는요 시켜야 일하는 종, 하나는요 시켜도 안 하는 종, 하나는요 안 시켜도 알아서 하는 종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나는 어떤 종인가? 시켜야 하는 종인가? 시켜도 안 하는 종인가? 아니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종인가?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종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내가 앞으로 어떤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종, 은혜를 입은 종인데 지금 난 어떤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내가 앞으로 어떤 종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겨우 마지못해서 일하는 종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행복한 종으로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억지종이 아니고요. 행복한 종. 행복한 종이에요. 내가 목사라는 종답게, 장로라는 종답게, 권사라는 종답게, 또 세받은 종이라는 종답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책임져 주세요. 내가 종으로서만 살면 주인이 모든 삶은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을 위해서 귀를 뚫었잖아요. 그러면 주인은 종인 나의 평생을 주인이 책임져 줍니다. 주인이 먹을 것 주고요, 주인이 입을 것 주고요, 주인이 잠자리 주고요, 주인이 다 줍니다. 종은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뭐 저희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목회하다 보면 뭐 이런 일 저런 일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집사람이 가끔 이제 가끔가다 그래요. 뭐 어떡하지? 그럼 저는 늘 대답하는 게 그래요. 상관없어. 상관없어. 집사람한테 늘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상관없어. 주님이 계십니까? 주인이 계십니까? 주인이 할 일이지 뭐 종인 내가 뭘 하겠어요. 주인이 시킨 일만 열심히 하면 나머지 모든 일들은 다 주인이 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알아주시잖아요.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종이 곳간에 혹시 있나? 오늘 아침에 굶으면 어떡하지? 이거 종이 걱정하나요? 이거 누가 걱정하는 거예요? 주인이 걱정하는 거예요. 곳간에 곡식이 있느냐 없느냐는 주인이 걱정할 일이지 종이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 속에 다 주인이 알아서 챙겨주고 주인이 알아서 해주실 일이지 종인 나는 주인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주인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귀를 뚫은 종으로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잘 섬기고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뭐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을 것 걱정 염려하죠. 입을 것 염려하죠. 또 마실 것 염려하죠.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은 다 너에게 뭐 해주시나?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다 주인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필요를 다 아시고 다 그때가 되면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귀뚫은 종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귀가 뚫린 종이다. 귀뚫은 종이다. 잊지 마세요. 귀뚫은 종이로서 평생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면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고마워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 이 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종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예수님의 종으로 삼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직분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귀를 뚫으셔서 평생을 주님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종인 저희의 삶에 또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귀 뚫은 주님의 종으로 주님 잘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은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